부활의 증인들의 숭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 또 이렇게 부활절입니다. 해년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새롭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를 15장,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부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목도했으니 안 믿을 수가 없겠죠.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얻어지는 인간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뭘 얻기를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전파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고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나 끈질기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나? 그것도 아니었고, 적기 정상적이었고, 자기 삶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 또 예상치 못한 고난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또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품 하나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준비를 하든 아니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였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용기 막연히 지금 어려운 일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떤 기대, 희망이 있어서 갖는 용기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희망, 그 용기의 어떤 근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 단순히 우리가 재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꿋꿋이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견뎌낸 그 사도들의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믿었기에 삶에 꿋꿋하게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그러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막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칩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막 책망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들이 믿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알미니라. 그러니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고 다 주님 앞에 다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은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고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순탄하지만 않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사도들처럼 많은 역경 가운데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과 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너무나 성경을 통해 잘 알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막연히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마지막은 성공, 내 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져가 성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믿음 연약함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절망할 게 뭐가 있냐?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그러니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부활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 또 경기가 좀 나쁜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활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삶의 적용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고 그 부활을 그래서 전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과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진 핍박한 마지막엔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부활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저는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삶은, 우리도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환상 가운데 보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간증하면, 저는 그 간증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보다는 어느 날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막 전멸하려고 혈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 말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해보다 빛난 더 빛이 비추면서 그 앞말에서 떨어져서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여 니십니까 묻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삿대질한 적도 없고 그에게 돌 던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그 성도의 모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낮은 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천국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나를 뛰어넘어 나의 주변에 나의 작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오늘 부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룻기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룻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있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모압 여인 중에서 두 여인,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의 가문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죠? 그의 민족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자기 민족을 떠나 먼 남의 민족까지 이사를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남편이 되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간신히 결혼시켜 놨더니 두 아들이 죽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요 이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은 것이 이제 나 유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에게 내가 유대로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건강하시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에게로 되돌아가 버리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룻기에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과 환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지극한 평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처럼 너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기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죽고 이제 힘없는 시어머니.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처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해요.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그 일을, 적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일에 충실한 그 어머니, 늙어 홀로 되신 그 어머니,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나와 갈라놓을 곳은 없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순종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 땅 무르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얻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자식이 다윗의 아버지 오벳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조차까지 기록될 거라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큰 번민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굳굳하게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해냈던 여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나도 부활하고 나의 모든 삶에 이제 기적은 일어날 거고 지금보다 더 큰 어떤 앞길의 어떤 대로가 아니면 성공의 삶이 있을 거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내 주변에 나에게 섬김이 필요해서 내게 다가오는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일에 당장 그에게 얻어낼 것 없고 얻어먹을 것이 없어도 내게 섬김이 필요해서 내게 다가오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고 어떤 일 가운데 계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가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갔을 때 너가 나를 극진히 대접을 했었지. 즉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알미니라 라고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뿐만이 주의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나보다 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으로 굳굳하게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던 사도들의 숭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 복음성가 찬양을 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니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인도해 주신다라는 가사. 부단히 악한 마귀와 싸운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기적인 나, 욕심 있는 나, 나만 생각하는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희일비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듯 나 자신이 당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내 주변의 일을 잘 돌아보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희롱당하는 것, 매맞는 것, 억울함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가난했어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공부하는 일이, 지금 준비하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 지극히 작아 보여도 정말 성실하게 꿋꿋하게 잘 감당하고 내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전혀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하듯, 주님 대하듯 잘 감당해서 정말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칭찬을 다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살다가 부활을 믿지만 뜻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숭고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이미 승리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믿기에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평강을 붙들고 살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한 작은 예수 믿음으로 잘 섬겨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